여러분, 오늘 본문에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또 디모데까지 계속 신앙이 이렇게 물려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 예수님 믿으시죠? 그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믿으셨나요? 그건 아니고요. 예, 오늘 이 디모데는 외조모부터 어머니 또 디모데까지 그 믿음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게 돼요. 이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가? 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는 가장 큰 신앙의 유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그 규장 대표님, 여운학 장로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가족에게 사과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 드릴 때 이제 사과하려고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들 큰애가 10살, 둘째가 딸 7살, 셋째가 아들 3살인데 얘네들이 아버지가 무릎 꿇으니까 지네들도 무릎 꿇으면서 오늘은 무릎 꿇고 가정 예배 드리는가 보다. 무릎을 다 꿇더래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빠가 너희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 이제 얘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더래요. 자신이 아이들한테 어떤 체벌하거나 폭력적 언어를 쓰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기도할 때 무언의 압력을 넣었다 이거예요. 누구는 몇 등 했어. 부담을 주기도 했고 고차원적인 폭력을 가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제 먼저 아내한테 사과를 했답니다. 여보, 정말로 미안했고, 이제 사과를 하면서 왜 사과했냐면은 이제 아내랑 뭐 부딪힘이 있을 때 바로 뭐라고 하면은 이제 모냥 빠지잖아요. 또 시간 좀 지난 다음에 아내 청소 안 한 거 있죠. 이것밖에 청소 못했어?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보복을 했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분들은 집안일 가지고 뭘 하지 말아요. 자, 아멘. 아무도 예. 그냥 다시 교회 봉사하나 수고했고 아이들 키우나 수고했어 하면서 근데 먼지가 좀 있네 이렇게 오늘 좀 많이 있네. 어쨌든 이제 아내한테 사과하니까 울면서 사과하니까 아내도 울면서 또 이렇게 안아주고 또 이제 첫째한테 상처 준 거 이제 사과를 하니까 첫째가 이렇게 와서 자기 안아주더래요. 둘째 이제 딸한테도 미안해 했더니 와서 용서해주고 막내는 거의 상처 줄 틈도 없었는데 막내한테도 용서 구했나 보죠. 그러니까 막내가 와서 자기 등을 딱 치면서 용서했어? 괜찮아? 이렇게 가정이 화목해졌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참 가정 예배가 중요합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오늘 예담이가 그랬잖아요. 목사님의 박수 소리에 깹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애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설교하라, 애들 깨워주랴 1인 2역 3역을 해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예요. 자, 엄마들 좀 알아서 해주세요. 자, 열어봅시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가정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이제 제가 자료를 쭉 찾아봤어요. 가정 예배가 왜 중요한가?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족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잘 없잖아요. 다 개인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기도 제목 내놓고 함께 서로가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 예배가 제대로 안 되면요 다 뿔뿔이에요. 뭔가 알기는 알지만 정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너 무슨 고민 있어? 얘기 안 해요. 말할 줄도 모르고. 왜? 대부분의 부모와 이렇게 잘 공감 어린 대화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가정 예배 때 기도 제목 내놓으면은 애들은 처음에는 없다 그래요. 자기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예, 그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말 못하다가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할 때가 나와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럼 자기 속마음 얘기하면서 자기 고민을 기도로 얘기를 터놓을 때가 생깁니다. 그럼 이때부터 진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게 부모님을 신뢰하는 거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는 것은 자기 속마음을 내놓는다는 것이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뭘 고민하는지 몰라요. 그냥 어렴풋이 그냥 이런 게 있지. 근데 그걸 어떻게 듣진 않죠. 그냥 일상적인 얘기만 해요. 진짜 표면적인, 어찌 보면 부모 자식인데 너무 표면적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부모님이 정말 마음속 깊은 것을 터놓고 서로 얘기하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근데 가정 예배는 그거 하기가 진짜 좋거든요. 이런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부모님도 자신을 오픈하는 거죠. 엄마는 이렇게 힘들다. 아빠는 이런 문제가 있다. 기도를 해달라. 그러면은 애들도 책임감이 생겨요. 맨날 기도만 받는 애가 되면은 성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었는데 기도 제목 듣다 보니까 좀 불쌍하네. 그러니까 애가 와가지고 등 쳐주잖아요. 괜찮아, 용서했어. 괜찮아. 그러니까 자녀로부터 용서도 받는 거예요. 기도 제목 내놓으면서 또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용서를 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아이와 자녀와 부모 사이에 막힌 담을 하는 거거든요. 애들도 부모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틀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근데 그 좋은 공간이 가정예배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얘기를 못 나누면은 부모 자식이 제일 가까우면서도 제일 멀어. 여러분, 제일 벽이 쌓여요. 제일 벽이. 예. 공감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듣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 잘 되라고 계속 잔소리만 하잖아요. 잘 되라는 거잖아요. 제가 소개했듯이 어느 뇌과학자가 책을 폈는데 왜 부모들이 애들 잔소리하는가? 두려워서. 자녀가 잘못될까 봐. 엄마처럼 아빠처럼 그 잘못된 예전에 그 실수를 반복할까 봐. 근데 방법이 틀린 거죠. 사랑이 기술이 없는 거죠. 지혜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잔소리로 이제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럼 애들 마음을 닫고 점점 마음을 닫고 입을 닫고 말이 안 되고 이게 왼수가 돼버려 부모가. 그러니까 이게 부모들이 이 자녀 말을 들을 줄 모르고 물을 줄 모르고 공감할 줄 모르니까 사랑은 하고 이게 있는 데가 힘이 없어. 있는데 이게 뭐야? 다시 사랑하고 있잖아요. 사랑하고 있는데 기술이 없어. 왜? 부모들도 그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잖아요. 배운 게 없잖아요. 서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힘들어요? 오늘부터 가정예배 드리는데 몇 분 걸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10분도 안 걸려요. 또 좀 하면 좀 더 걸리겠지만 여러분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 때문에 드리는 거지만 가정을 위해서 드리세요. 여러분 제발 좀 자녀들 말도 듣고, 예? 그러니까 애들 말하는 말 안 하거든요. 또 답답하죠. 또 뭐라 해요? 왜 말 안 해? 근데 부모가 말 안 하게 만들어 놨어요. 아셨죠, 여러분? 부모가 말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 예. 자, 이게 첩첩산중이에요, 첩첩산중. 예. 근데 여러분 시작하세요. 하셔서 기도제목 나누면서 기도해 주면서 신뢰를 쌓으면서 이거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예.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통로를 주셨어요. 예. 여러분, 제가 오늘도 어린이 예배 때 소개했지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인정해야 될 게, 우리 성경에 여러분
데자부처럼 일어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 속여가지고 큰일 겪을 아내 뺏길 뻔했잖아요. 이삭도 또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또 거짓말해서 아내를 뺏겼다 겨우 살리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또 거짓말해가지고 또 거짓말 당하잖아요. 또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얼마나 슬프게 지냈습니까? 또 요셉의 자녀들도 거짓말하고 계속 이게 데자부처럼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가 넘어진 곳에서 희한하리만큼 자녀들이 넘어져요. 안 그러길 바라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신기하죠. 똑같이 넘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싫잖아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요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예배 생활뿐만,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를 꼭 드리세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녀와의 그 마음을 벽을 트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많은 제가 지난주였나요? 부모들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데 가장 많이 상처 준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듣지를 못해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일방적으로 뭐라고만 하니까 듣지를 못하니까 자녀들은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부모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자녀 입장이 있거든요. 그걸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걸 공감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애들이 미쳐버리는 거죠. 속이 터지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라도 가정예배 때 좀 들으세요. 들을 마음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제발, 따라합시다. 제발. 좀 크게 하세요. 제발. 플리즈. 부디. 들읍시다. 한 번 더 했어요. 제발. 제발. 자녀 말 좀 들읍시다. 아멘. 애들 미쳐 돌아가지 않도록 제발 들으세요. 아셨죠, 여러분? 걔가 쓸데없는 말 하는 것 같아도 일단 들어보세요. 어처구니 말 하는 것 같아도 들어보세요. 예. 아셨죠, 여러분? 들어줘야 돼요. 예. 누군가가 나의 말에 진심으로 귀담아주고 나를 생각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자살 안 한대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전 세계에서 여러분 요시 국가 중에 자살이 제일 높은 거 알죠? 근데 그 급속도로 그 자살률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부모가 알아야 돼요. 얘네들이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거를. 이 벼랑 끝 위기 가운데 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교사들이나 성도들 물어요. 애들과 대화했냐? 이거를 몇 개월째인데 못해. 이걸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십 년, 30년, 40년 부모로부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부모님과 대화는 안 하는데 애들과 대화를 한다?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부모님과의 그런 대화가 없기 때문에 자녀한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프죠, 여러분? 이게 그렇게 목사님이 몇 시간이 뭐예요? 그냥 몇 개월을 자녀들과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대화를 해봐라. 얼마 좀 해봐라. 안 돼. 못해. 그게 안 해봐. 그게 안 살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핸드폰 하지 말아요. 아셨죠? 본인 핸드폰 하지 말고 대화하세요. 대화. 각방 들어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이러고 있지 말고 대화하세요. 대화. 다 핸드폰 다 거두세요. 가정이 지금 완전히 단절되고 지금 절단 나고 있는데 여러분 대화의 단절은요 가정의 파괴예요. 바벨탑의 저주가 뭔지 아세요?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건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원하고 대화도 부모들은 일방적이잖아요. 잔소리 폭격.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여러분. 그건 대화가 아니라 언어 폭력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화하더라도 소통이 돼야 돼요, 서로. 공감을 해야 되고 감정의 교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벨탑의 저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난 말이 없어. 난 과묵해. 저주야, 저주. 아셨죠, 여러분? 말하셔야 돼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말하셔야 돼요. 그 은혜롭게. 이 가정 예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거를 못 해요. 해야 돼, 그래도. 하셔야 돼요. 예. 잘 보세요. 이게 참 우리가 기만을 잘하는데 나 말 못해도 보세요. 화낼 때 말 잘해요.
그렇죠 여러분? 남 비난할 때 말 잘해요. 다 기만이에요. 사람이 선한 일 할 때 어려운 거지 악한 일 할 때는 말 다 터져요. 말하세요 이제. 가족들과 부모와 자식과 부부간에 말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은혜롭게 말하세요. 사랑으로 말하고. 예. 가정 예배가 딱 좋습니다. 우리 애들도 그때 딱 얘기해요. 알았죠? 니들 쌓인 거 많잖아. 예, 얘기하세요. 그래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해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이게 가정 예배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 가정 예배 때는 서로의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말씀 앞에 자신들을 비춰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가 있고 자녀들도 말씀의 권위를 통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기준이에요. 기준. 성경은 정경 기준이죠. 캐논 카메라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기준이에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 어긋나지 않으면서 뻗나가지 않으면서 그 테두리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나눌 수 있으니까 안전한 거예요. 이게 많이 부모들이 얘기 나면서 더 싸우잖아요. 엄마는 역시 말이 안 통해. 엄마랑은 아빠랑은 도대체가 쾅! 우리 많은 애들이 웃고 있는데 목사님 오늘 애들 대변자가 되나 봐요. 웃으라고. 그렇죠. 예, 좋아요. 예, 아시죠 여러분? 이게 말씀 벗어나서 대화 나오다 보면 더 싸워. 부부간에도 더 싸우고 애들과 더 싸우고 이게 문제인기라.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대화 나누면은 안전해져요. 사탄의 역사가 덜하게 되고 막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 때 오늘 큐티한 거, 성경 읽은 거, 은혜 나누면서 말하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따 나오겠지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예배 전에 서로 얘기를 나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 드리자, 기도로 준비하자, 우리가 먼저 나눠서 이렇게 합시다. 이런 거를 먼저 나누셔야 돼요. 서로가 이렇게 가정 예배를 부부가 만들어 가야 돼요. 예, 그래야지 자녀가 보고 배웁니다. 예, 부모가 어린애랑 똑같이 행동하면 안 돼. 아셨죠 여러분? 먼저 본을 보여서 먼저 큐티 먼저 하고 부모가 큐티 안 하는데 어떻게 나눠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가정 예배 기도를 준비해야죠. 그래야지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예, 한 사람 드리자, 한 사람 말자. 이게 뭡니까? 안 돼요. 그렇게 아셨죠 여러분? 이게 부부가 둘 다 성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만들어 가야 돼. 신앙이 한쪽이 부족하면은 믿음 있는 사람 따라가기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살려야 됩니다. 예. 그 전문가들 얘기해요. 처음에 이렇게 힘들더라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누가 좀 힘들어한다 그게 하지 말고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정 예배는 창조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이 대화는 거룩하고 진지해진다는 거예요. 많은 이 부모와 자식들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뭐 가벼운 얘기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진지한 얘기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신앙적 얘기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밥 먹어라, 공부했냐, 학원 갔다 왔냐. 이게 문제예요. 문제 심각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진지한 얘기도 나누고 때로는 신앙적 얘기도 나누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예.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 가정 예배 때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자, 읽어봅시다. 또 우리들 또 장 깨워줘야죠. 자, 큰 소리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 여러분, 속 깊은 이야기를 언제 나누겠어요? 이 부부간에도 서로가 남남이야. 속 깊은 얘기를 안 나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소개했잖아요. 아침마당에 블라인드 쳐놓고 남편 아내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그 고민 상담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아내가 몇십 년, 40년, 몇 년간을 남편 오해하고 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들어왔더니 남편 그게 아니야. 그 40년은 뭐 한 세월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하더라, 다들. 아니, 그 말하면 될 거를. 참, 우리가 참 너무
너무 오해 속에 서로 미워하고 비극적 인생을 스스로 자초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기 속마음 하나 얘기 못하는, 그래서 그 오랜 세월을 오해하며 살아오는, 참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참 우리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분.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정 예배 때 서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격려도 해주고, 아까 3살짜리 있죠? 하나님 말씀 너무 잘 듣는다. 아빠 등 쳐주면서, 예? 용서할게, 괜찮아. 애들도 엄마 아빠 좀 만져주고. 아셨죠, 여러분? 자, 몇 번 빨리 합시다. 자, 어깨 좀 만져주면서요. 괜찮아요. 다 이해합니다. 그게 좀 하세요. 또 안 해. 자, 해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 예배 때 꼭 이렇게 처음부터 안 돼요. 처음에 얘기하자면 애들도 쑥스럽고 엄마 아빠도 쑥스럽고 할 말도 없고 애들 입 다물고 분위기 앉아 말해 또 싸워. 가정 예배다. 그러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면서 대화를 하나씩 해나가세요. 가정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갈 바를 몰랐지만 제단 쌓고 예배드렸잖아요. 이게 가정 예배드린 거예요. 그 제단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다음 스텝을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 스텝을 인도해 주시고, 갈 바를 모르지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 앞날 걱정하지 말고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교회 예배도 너무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오는가? 2가지를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와 밥상머리 교육. 1시간 이상씩 밥 먹어서 대화 나누잖아요. 이게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얘기해 줄 게 많아요. 경험한 게 많잖아요. 시행착오 겪은 것도 많고 말해 줄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알려줘. 거의. 대화가 없으니까요. 이거는 불행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제가 교사 모임 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희 교회뿐 아니지만 그 아버지가 애가 딸이 한 7살인가 6살 때쯤에 얘를 불러다가 얘를 보니까 자기 모습과 똑같더래요. 커갈수록. 자신이 넘어진 데가 있죠. 실수하고 넘어지고 굉장히 뭐랄까 인생에 힘든 걸 경험했잖아요. 얘를 보니까 자기랑 똑같아서 그렇게 될 것 같대. 틈틈이 불러다가 계속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아빠도 이렇게 너랑 같아. 자기 얘기도 하면서 애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분은 믿음이 없거든요. 근데 대화를 할 줄 알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해줄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해 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신앙적으로 그렇고 인격적으로 그렇고 앞으로의 비전도 그렇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그렇고 해줄 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말들을 해주시면 돼요. 예.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나눔을 통하여 부모는 자녀의 믿음을 세워주는 최고의 자리가 바로 가정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도 부모의 의무를 말씀하잖아요. 앉아있을 때인지 누워있을 때인지 집에 있을 때 길 갈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게 부모의 의무 여러분. 말씀을 계속 알려주고 말씀을 나누고 이게 부모의 의무입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너무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있는 것 같아. 내가 이상한 건지.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무 답답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발 좀 하게 해달라고. 아셨죠, 여러분? 예. 좀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래야지 자녀들이 배우잖아요. 부모가 말을 안 하면 자녀는 못 배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전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백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백지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작은 개척교회란 말이 있어요. 이 가정 자체가 여러분 작은 교회입니다. 그것도 개척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리처드 백스터라는 청교도 신학자,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존경받는. 이분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교회의 연장성이다. 가정예배가 자녀의 신앙 세우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가 그 중재자 역할을 해서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매일 가정예배를 실천해야 한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가정을 먼저 공략합니다. 아버지를 무너뜨리면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이 영적 부모를 무너뜨리면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분위기 험악해지고 기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려면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됨을 이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정 예배 시간 얼마 안 들어요. 아셨죠? 찬송 부르고요, 주기도문하고 말씀 오늘 읽은 거 은혜 나누고요, 기도해 좀 서로 기도하고 마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 시간 너무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딴 사람 안 드리면 혼자도 먼저 시작하세요. 아셨죠? 혼자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끓여 드리세요. 한 명씩 끓여 드려서 혼자라도 드리세요. 아셨죠? 나 드릴 수 없어요. 혼자 드리시면 돼요. 혼자 드리시고 끓여 드리세요. 선한 영향을 끼치세요. 그게 가정의 살 길입니다. 오늘날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예요. 예. 가정이 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사를 제쳐놓고 가정 예배 드리세요. 어떤 핑계 대지 마시고 자녀들처럼 똑같이 행동하지 마시고 부모답게 믿음의 가장답게 기도로 준비하시고 자녀들도 또 잘 이끌어 주셔서 가정 예배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예배 부흥이 일어나게 없소서. 아버지 예배 부흥이 일어나게 없소서. 아버지 부흥이 일어나게 없소서. 예배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의 역사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 예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악함을 떠날지어다. 아버지 예수를 가정에 있어서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길이오니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가정예배 회복을 통하여 놀란 가정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일사랑교회 이민절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